부처님과 법과 승가의 고귀한 분들께 볼이 이룰 때까지 저는 기여합니다. 제가 법을 설하는 공덕이 중생에게 이익되기 위해 부처 이루게 하소서. 부처님과 법과 승가의 고귀한 분들께 볼이 이룰 때까지 저는 기여합니다. 제가 법을 설하는 공덕이 중생에게 이익되기 위해 부처 이루게 하소서. 부처님과 법과 승가의 고귀한 분들께 볼이 이룰 때까지 저는 기여합니다. 제가 법을 설하는 공덕이 중생에게 이익되기 위해 부처 이루게 하소서. 보살 실천 30쪽 예, 54쪽을 보면 보살의 실천 37법이라고 매일같이 그래도 그 보살의 실천 37법 읽는 분들도 있고 또 기도문 안에 있으면서 늘 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하루 생각하는 방식이라든지 그리고 부처 이룰 때까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부 다 자세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핵심적인 것들을 다 말씀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쭉 하루에 이렇게 아침에 읽으면서 생각하면 하루에 수행할 거라든지 뭘 해야 되는 거라든지 어떻게 해서 자기가 이 자리에 오게 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부 다 이해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날마다 이제 우리가 하기 때문에 보충해서 들어놓고 들은 그 위에서 또 읽으면 또 의미가 많이 틀려지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또 배워 나가잖아, 그죠? 도차지에 배워 나가기 때문에 또 여기 없는 건 또 도차지에서 이제 또 보태가지고 생각하고 이러면 이 짧은 개송 안에 다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넓은 도차지 안에서는 이제 부족한 거 전부 다 채워 넣고 그리고 또 요약적인 것들은 또 이걸 통해서 또 이해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 돼요. 섞어서. 오늘은 이제 요거 한 이틀은 해야 될 거라. 보살의 실천 37법이래. 이 보살의 실천 37법이 누가 쓰셨느냐 하면, 역사적으로 뭐 자세하게는 쓰신 이분에 대해서 자세하게는 잘 알지 못하지만, 지금부터 아마 한 700년 전 분이라, 한 700년 전. 그러니까 우리나라 700년 전 같으면 고려시대쯤 되겠죠? 고려시대 때, 고려 말쯤 되겠다, 그지? 고려 말쯤, 그때 이제 계셨던 분인데, 이제 왜 이렇게, 티베트나 이런 데서 이렇게 이분에 대한 보살의 37법을 많이 읽고 늘 누구나 이제 기도문 안에 넣어가지고 사유하게 하는, 왜 그러냐 하니까, 이분이 우리가 이렇게 수행을 해가지고 마음에서 보리심이 일어났다라고 할 때 있잖아. 정의 갖춘 보리심이 일어난 분 중에 한 분으로 이렇게 두기 때문에 그래. 그만큼 본인이 노력해가지고 어떤 보리심을 이렇게 해가지고 보살의 경지로 간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분들의 말씀들을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는 거라. 왜 그러냐면 그렇게 당신이 경험을 해가지고 체험상에서 이룬 것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피도 있고 우리가 또 도차제를 배우는 의미도 종가가 전자님 같으신 분이 노력해서 이루신 과정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말씀은 체험적이고 가피가 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는 거거든. 그리고 또 따라서 실천하면 분명히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러는 거라. 이분도 똑같아요. 토메상부라고. 토메상부지. 이름은 성함은 그래. 그리고 이제 자세하게는 또 이제 나중에 또 나도 지금 그 정도밖에 잘 몰라.
그리고 또 그 정도밖에 그 이상 또 잘하는 사람도 또 뭐 이상하게 그런 게 있어. 역사라든가 이런 데 관심이 많이 없어. 보면 뭘 했고 뭐 했고 이런 거막 그렇게까지 많이 없어. 보면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하고 틀려. 보살의 실천 30 원래는 보살의 실천 37법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는 불자의 실천 37법 이렇게 이제 돼 있어. 근데 이제 그걸 갖다가 의역해 가지고 불자라고 하면 부처의 아들이잖아, 자식이잖아. 그러니까 보살의 어떤 대명사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보살의 37법 이제 쭉 읽어가면서 이제 설명하죠. 이게 이 개성이 37 개성이거든. 실천하는 개성은 37가지라.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첫 번째 개성 있죠. 첫 번째 개성하고 두 번째 개성 이렇게 구절이 네 개 이렇게 나눠 놨잖아.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개성하고 두 번째 개성은 실천 안에는 안 들어가. 실천 안에는 안 들어가고 다른 의미인 것이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이제 여가 얻기 어려운 여가 원만이라고 있잖아. 거기서부터 이제 실천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37가지가 돼. 그러고 난 뒤에 저 뒤에 보면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 그 37가지 지나면 이제 회양하는 품까지 끝나면 그다음 거기서 끝나는 거라. 회양까지 끝나. 그러고 난 뒤에는 다른 의미라. 그러면 첫 번째 여기는 이제 그거 공양 구절이지. 그러니까 모든 오고 감이 없음을 보셔도 중생 위에 오직 정진하시는 최상 스승과 관원 보존께 항상 삼문 공경이 절하옵니다 라고 했지요. 절은 왜 하냐라고 하면 우리가 스승이라든지 부처님께 절을 하잖아. 존자님께 절을 하잖아요. 절을 하는 의미는 그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신구의 삼업 있지. 신구의 삼업과 같이 나 또한 얻게 되십시오. 얻게 되기를 갚여 주십시오. 이런 의미라고 절을 할 때. 그러니까 그러니까 스승 아닌 분들한테는 그런 절은 잘 안 하잖아. 그런 희망을 가지진 않잖아. 그지? 그러니까 스승에게 부처님께 또 보살님께 절을 할 때는 그런 의미로 절을 한다고. 여기서는 이제 어떤 의미냐면 제가 이 글을 쓰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 제가 이 글을 쓰겠습니다. 보살에 대해서 실천에 대해서 글을 쓰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첫 번째 모든 오고 감이 없음을 보셔도라고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모든 법이라고 하는 거지. 모든이라는 것은 일체법 이런 뜻이거든. 일체법이 오고 감이 없음을 보셔도 우리가 반야신경에 불생 불멸 불구 부정 불감 쉬고 했잖아. 그지? 그뿐만 아니라 이 앞에 보면 그 공성을 찬탄하는 글 있죠. 공성을 찬탄하는 것. 열애께서 의존되고 관계에서 생하는 것, 생하는 것 없다, 멸하는 것 없다 했지. 끊어지는 것 없다, 항상 하는 것 없다, 오는 것 없다, 가는 것 없다라고 하잖아. 그죠? 다르지 않고 같지 않다. 희론을멸한 적정설하셨다라고 하시잖아. 그와도 같이 일체법이 진실성으로는 일체법이 자성이 없다. 자성이 없잖아. 자의 쪽에서 성립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알면서도 중생 위에 오직 정진하시는. 그러니까 여기서 진실성으로서는 일체가 오고 감이 없는데도 중생을 위해 오직 자비심으로 중생을 위해서 오직 중생 위하시는 정진하시는 최상 스승과 관원 보존께, 그러니까 위 없는 최상 스승과 이런 뜻이거든. 위 없는 스승과 관원 보존께 항상 삼문 공경이 절하옵니다.
그러니까 자비의 자성이신 관음보살님께 절하옵니다. 이런 뜻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글을 읽을 때 관음보호존님과 최상스승과는 같은 의미거든. 그러니까 달라이라마 존자님 같으신 분이 법문하실 때 감정을 주시거나 이렇게 하실 때 어떤 말씀을 하시냐 하니까 당신하고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도 보리심 일으키고 공생의 견해를 배우고자 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당신의 제자라고 말씀하시잖아. 과도 같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그래서 오직 위없는 세상이신 관음보살님의 화신이신 달라이라마 존자님과 그리고 그와 같은 관세음보살, 그분이 관세음보살님이라. 그러니까 그분에게 항상 삼문공경이 절하옵니다라고 하는.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신구의 사목 또한 나 또한 얻게 되십시오라고 하는 의미. 얻게 되기를 갚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 절하게 되는 거라. 그리고 이분도 똑같이 그런 의미로 절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항상 오고 감이 없음을 모셔도 중생 위에 정진하시는 오직 중생 위에 오직 정진하시는 여기서 이제 이제가 다 드러나는데 하나는 진실성으로 드러나고 하나는 세속으로 드러나거든. 근데 이제 이 정도만 하고 이제 계속 이제 가면서 이제 이것을 이제를 드러낸 글이라라는 것을 이해하고 난 뒤에는 이제 나중에 또 보태서 생각해야 될 거 이런 것들은 배워가면서 이제 보태가지고 생각하면 돼. 일제법이라는 것을 전부 다 모으면 이제 안에 다 들어오잖아. 그죠? 세속죄와 그 승의제 안에 다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늘 펼치면 또 사제라고 펼쳐지고 이제 각가지 법으로 다 펼쳐지지만 여기서 이제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요약해서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에서 삼보님께 알리는 개성이라 제가 이 글을 쓰겠습니다라고 알리는. 그럼 어떤 글을 쓰려고 하느냐라고 한다면 일학생리는 그는 정등각 부처님들 정법 행한 데서 생겼고 그것 또한 그것의 실천을 아는 것에 달렸기에 보살의 실천을 말하겠다. 제가 보살의 실천에 대해서 이제 말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라. 말하겠다. 그러니까 구세 사람들한테는 말하겠다라고 이제 말하는 의미가 되는 거잖아. 그지? 내가 이렇게 부처님께 절하는 의미는 즉 부처님께 절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논을 쓰는 이유는 중생들을 위해서 그 부처님이 되신 방식과 우리 또한 그것을 따라서 실천해야 되는 의미, 이걸 갖다가 내가 말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일학이 생기는 근원이라고 했잖아. 중생의 일학은 뭐예요? 이익되고 즐거움이 금생의 안락도 있고 다음 생의 안락도 있고 또 고경의 안락도 있잖아. 그지? 금생의 안락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안락들 있죠. 이런 안락들이 어디서 온 건가? 우리의 선행에서 온 거잖아. 그지? 우리의 선행에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어떤 것들을, 이런 것들, 금생에서 누리고 쓰고 이런 것들 전부 다 우리의 선행에서 온 거잖아. 그지? 금생에 누리는 것들. 고통들은 전부 불선에서 온 거잖아. 그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미래생에 우리가 생길 수 있는 그 고통들, 즐거움,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분이 누구냐 하니까 오직 부처님의 인과법으로 가르치신 거잖아. 그죠? 그 인과법을 우리가 배워가지고 미래의 안락을 생기게 할 수 있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안락과 지금 안락이 생기게 하는 것은 누구 때문에 있게 되냐라고 하면 부처님들께서 말씀하신 그 의존되고 관계에서 생기는 연기법에서 생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부처님들은 그럼 어디서 생겼냐라고 하면 인과 연기에서 부처님께서 생겼잖아. 그지? 그러기 때문에
연기의 정법행한데서 생겼고, 그러니까 연기의 진실성, 의지하고 관계에서 생기는 것을 잘 알아가지고 거기에 대처로 그 자기 자신에 있는 마음에 있는 어떤 적들 있잖아. 적들 잘 제거하고 그리고 마음을 잘 갖고 가지고 부처로 이루셨잖아. 그죠? 그건 어디서 생겼냐니까 정법행한 데서 생겼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정법행한 데서 생겼다고 한다면 그거 가만히 놔두면 우리가 그것이 생기냐 하면 안 그렇잖아. 우리 또한 그것을 실천을 해야지 우리도 부처님 같이 그렇게 되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같이 실천을 해가지고 이루려고 하려면 그러면 실천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뭘 실천해야 되는 걸 알아야 되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실천해야 되는가를 내가 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앞에 이렇게 지금 내가 부처 이루는 길을 말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할 수 있겠냐고. 보살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말씀이잖아. 누가 갑자기 내가 부처 이루는 길을 내가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부처 이루는 길을 내가 실천에 대해서 말하겠다고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이런 논을 쓰시는 논 쓰신 것만 봐도 보살인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정말서 안락이 생기는 연기의 이치를 내가 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그 실천을 이제 말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 실천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 개성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얻기 어려운 여가원만 큰 배 얻은 때 여기에서 나와 남 윤회의 바다에서 건지기 위해 밤낮으로 결함 없이 문사수하는 것이 보살의 실천이네. 보살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뭘 해야 되냐? 첫 번째 여가원만에 대한 의미를 크게 생각을 해야 된다. 언제나 우리 배우잖아, 그지? 여가원만에 대해서 늘 생각하라고 많이 하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다라고 그 조건 잃어버리지 말라고 늘 말씀하시는 거 핵심이죠. 몇 년 안 남았을 수도 있잖아, 그지? 내일 모레일 수도 있잖아, 그지? 그때까지 알차게 보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 여가 오면 일반 사람이 죽잖아, 그죠? 일반 사람이 누가 뭐 아프리카 사람이 죽었다든가 뭐 유럽 사람이 죽었다든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참 안타깝다라고 하는 건 조금 있을 수는 있어, 그죠? 근데 사실은 그렇게 죽는다고 해도 축생이 죽는 거하고 비슷해, 사실은. 축생도 똑같이 태어나서 죽잖아요. 근데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축생 비슷하게 살아가지고 죽으면 똑같은 거 아닌가? 축생들도 지 자식 키우고 애끼고 뭐 이러기 위해서 평생 살잖아요. 산에 들에 돌아다니면서 살잖아. 돌보면서. 그렇게 사는 거나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종교에 대한 어떤 법에 대한 이해가 없이 불법도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죽는다고 한다면 비슷한 거 아닌가? 그렇게 안타까운 생각이 드나? 만약에 지나가는 누가 뭐 오늘 뭐 돼지가 죽었다 이러면 그래 죽었는갑다 뭐 이런 정도지. 절절하게 막 안타까운 이런 사람 마음이 일어나냐고. 일어나요? 안 일어나 실제로. 누가 뭐 개미가 죽었다 그러면 개미 죽었구나라고 하지. 누가 뭐 아프리카에서 뭐 폭탄 터졌다 그러면 폭탄 터져서 사람 죽었구나 뭐 이 정도지. 막 그렇게 아까운 생각은 안 나잖아요. 근데 여가 원만 갖춘 사람이 만약에 죽었다 그러면 정짜 안타까운 거라. 그러나 전부 다 갖추고 있는데도 지가 그걸 갖다가 활용하지 못하고 만약에 죽잖아. 정말서 우리가 불교도이면서도 불교도 안에 와가지고도
조금만 노력하면 알 수도 있을 것 같은데도 그걸 몰라가지고 죽는 사람들 보면, 그거 멀어져 가는 거 보면, 그런 거 보면 안타까운 것이 마음이 큰 것 같아. 다른 안타까움보다도. 그잖아요. 그와도 같이 만약에 우리가 지금 그런 조건을 전부 다 우리는 더 갖고 있는데도 만약에 이걸 만약에 활용하지 못하면 진짜 그건 안타까운 거지. 진짜 말이어서 진짜 안타까운 거. 분명히 노력하면 뭐가 있을 것 같아. 안 그래? 분명히 노력하면 뭐가 있어. 그지? 그냥 빈 건 없어. 노력한 만큼 뭐가 있어. 확신이 커진다든가, 부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다든가, 진실성에 대한 어떤 그 이해도가 높아진다든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깊어진다든가, 마음이 편안해진다든가, 뭐가 있어. 분명히 있다고.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배우지 않고 그냥 잃어버리고 간다고 한다면 진짜 안타까운 거라. 그렇기 때문에 여가 엄마 큰 배 얻은 때 여기에서 나와 남 윤회 바다에서 건지기 위해 밤낮으로 겨름 없이 문사수하는 것이 보살의 실천이네. 그러니까 있는 데까지는 나와 남 윤회 바다에서 건너가기 위해 또 건지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이라고 한다면 문사수를 끊임없이 문사수 해가지고 익히고 해야 된다. 이게 왜 문사수 하는 것이 게으름 없이 밤낮으로 우리가 있잖아요. 그런 뭔가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맞네라고 만약에 가정으로 생각을 하잖아. 그 생각이 자기 거로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이 생각을 해야 되겠어. 만약에 가정으로 윤회한다라고 하는 거 있죠. 윤회한다라고 하는 생각이라든가, 선에서 안락이 생긴다라고 하는 생각이라든가, 불선에서 고통 생긴다라고 하는 생각이라든가, 어떤 생각이 있으면 그것을 한 번 하는 거하고 100번 하는 거하고 10,000번 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 우리가 자성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분석해가지고 자성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아는 마음 있잖아. 그렇네. 저쪽에 성립된 것이 하나도 없네. 이쪽에서 전부 이름 지어가지고 있게 됐네라고 하는 생각이 만약에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걸 한번 이해해가지고 그렇네라고 어느 날 많이 들어가지고 그렇구나라고 생각 한번 한 거하고 진짜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걸 100번 하고 1000번 하고 10,000번 하고 10만 번 하고 정말해서 5분 한 생각하고 5시간 한 생각하고 50시간 한 생각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겠냐고. 무상에 대해서 한 5분 생각한 거하고 10,000시간 생각하고 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난다니까.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 그걸 간단하게 생각하거든. 그것이 수행인지를 잘 몰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교정의 수행 아니고 교정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구사론에. 가르침과 그것을 정득하는 거. 그걸 정득하는 거. 그거밖에 없다고 했는데 그걸 또 다른 걸 뺑겨주고 그걸 안 하면 아무리 배워봐야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불교를 배워도 소용이 없는 거야. 근데 소용이 있는 것도 한 번 생각하는 거하고 100번 생각하는 거, 10,000번 생각하는 거 계속 그득그득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얼마나 크겠냐고. 그것이 수행의 핵심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 부처님께서 언제나 또 듣고 한 번 들을 때 하고 10번 들을 때 하고 100번 들을 때 하고 10,000번 들을 때 하고.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분석해가지고 도달하면 계속 도달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자기 생각이 바뀌고 장애도 제거되고 그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지. 그거 팽개치고 어디 가서 뭘 찾겠냐고. 아무것도 안. 이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 사실은. 그런데도 이걸 몰라. 이거 전부 다 이걸 그냥 등한시해. 내가 보니까 그렇더라고. 정말이지. 그와도 같아요. 밤낮으로 게으름 없이. 밤잠을 잘 때도 그냥 자지 말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냥 밤에 꿈속에서도 그냥
이게 분명히 해대면, 낮에 그렇게 해대면, 자는 꿈속에도 안 해질 수가 있겠냐고, 그게. 불가능하겠잖아요. 그렇게 안 되기가 불가능하겠잖아. 한과 같이 계속 생각하면, 아유, 이게 과거에 내가 집했던 그것이 너무너무 이상하게 되겠잖아, 그거. 응? 그렇게 가지고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이지, 집착해서 멀어지고, 그리고 진짜로 있다는 생각에서 멀어지는 것이지, 안 그러면 어떻게 그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지 말아라고 부처님께서 또 도차적 강론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 우리가. 그와도 같다. 그렇게 보살을 실천해야 된다. 정말에서 핵심을 얻고, 보교가 엄만 얻은데 여기에서 의의를 얻어야 된다. 의의, 핵심. 핵심 뭐냐? 부처라고 하는 지 있잖아요. 부처라는 지를 얻어야 되는데, 그 지조차도 갑자기 못 얻잖아. 저번주에 우리가 도차지 배울 때 뭐부터 막아야 된다고 그래서 사막도부터 막아야 된다라고 했잖아. 사막도를 막지도 못하는 사람이 윤회를 어떻게 막아? 그러잖아. 사막도를 쉽게 이야기하면 사막도도 제가 하지 못하는 사람이 부처를 어떻게 이뤄? 그러니까 사막도를 막지도 못하는 사람이 윤회에서 그 윤회를 어떻게 막아? 막을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첫 번째 사막도부터 막아라고 말씀하시는 사막도부터. 그러고 난 뒤에 사막도가 막게 되면 그 다음에는 뭐 윤회를 막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 윤회를 막을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나 혼자 윤회가 나 혼자 해탈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체 유정들의 고통을 막아라라고 하는 거잖아. 그래야지 안락이 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의의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얻기 위해 문사서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문사서 할 때 의의를 얻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의의를 얻고자 하는 데서 그 장애하는 것들 있잖아. 장애하는 것들도 있고 또 의의를 얻는 데 있어서 수년들도 있잖아. 도움을 주는 것도 있고 장애하는 것들이 있잖아.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첫 번째 의의를 얻는데 핵심을 얻는데 장애하는 것부터 막아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막아? 첫 번째 신안 쪽의 욕망 물같이 일렁이고 적쪽의 분노 불같이 타오른다. 취하고 버릴 것을 잊은 무지의 어둠, 고향 버리는 것이 보살의 실천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때요? 신안 쪽의 욕망 물같이 일렁이잖아. 막 신안 쪽에 막 그런 거 있지. 저쪽에 손자가 뛰어오잖아. 그럼 저 어디 막 보석이 오는 것처럼 막 이쁘고 좋잖아요. 예? 예? 손자가 뛰어오면 막 얼마나 막 이쁘고. 누가 손자 지나가다가 건드리겠다가 했다 그러면 막 난리 나잖아. 막 혹시라도 막 건드릴까봐 막 난리 나지. 친한 쪽에는 그렇잖아요. 친한 쪽 예를 들어서 말하면 그렇다 이 말이야. 나의 쪽 이런 것에 대해서 막 어마어마하게 귀하게 생각하잖아. 나라고 하면서 그 적쪽은 어때요? 적 분노가 불같이 막 타오르잖아. 응? 생각 견해만 달라도 막 미워지고 막 이러잖아요. 응? 그지? 그게 장애잖아, 그지? 장애잖아. 그거 왜 그러냐면 평등심을 잃어버리게 하는 장애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건 어디서 나오냐 하니까 취하고 버릴 것을 잊은 무지의 어둠에서 나온다는 거거든. 응? 그러니까 사실 취하고 버릴 것을 잊은 이렇게 했잖아, 그지? 왜 뭘 취하고 뭘 버려야 되는지를 갖다가 모르는 이런 뜻이잖아. 우리는 사실은 그거 남을 취하고 나를 버려야 되는 상황인데 왜 그러냐면 나를 귀하게 생각해서 고통이 생겼고 남을 버려가지고 그 고통이 생겼잖아. 지 귀하게 생각하고 남 버리고. 그러니까 반대로 남 귀하게 생각하고 지 버려야지
안락이 생기는데 그걸 뒤집히게 잊어버리는 무지의 어둠 있잖아. 그것 때문에 고통이 생겼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거 잊어버리는 그 무지의 어둠, 그걸 갖다가 버리는 것이 보살의 실천이다. 정말에서 나 귀하게 생각하고 남 버리는 거 있잖아. 그거 버리는 거, 그거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버려? 남 귀하게 생각하고 나 버리는,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거 반대로 해가지고, 무지의 어둠, 그것 때문에 고통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 첫 번째, 그거는 장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타를, 우리가 지금 여기, 그거 계속해서 여기서 말씀은, 그 보살의 자타 교환이라든지, 그리고 또 주고받기라든지, 전부 다 이 말씀이라, 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 자타 교환이라든가 주고받기에 그 근간은 뭐요? 평등이잖아. 평등하게 두지 못해 같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인식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연결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나만 아는 무지 세속 버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향 버린다는 것은 나만 아는 무지 세속, 그걸 버리는 것이 보살의 실천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탐욕과 분노 버리는 것. 응? 탐욕과 분노가 뭐예요? 무지의 어둠이잖아. 그죠? 그거 버리는 것이 보살의 실천이다. 보살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세속의 보살이라고 해가지고, 다 출가라는 말 아니잖아요. 세속에서 살아가면서도 뭐든지 사람들과 관계도 있고 다 하잖아. 근데 막, 나하고 뜻이 안 맞다고 해가지고 막 미워하거나 분노 일으키거나 내 가족이라고 해가지고 막 애착하거나 이거 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등심을 가지라고. 그러니까 그거 없으면 장애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살이 공부하는데 최고의 장애가 그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도움되는 건 어떤 것이냐라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수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움되는 쪽에. 세 번째 개송. 나쁜 고향 버렸기에 번뇌 차례로 줄고 산란 없기에 선행 자연이 늘어난다. 마음 맞기에 법의 확신이 일어나는 적정처 의지하는 것이 보살의 실천이네. 그러니까 그렇게 친한 쪽에 막 애착하거나 적쪽에 분노라든가 이건 올바른 생각이 아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왜 모두가 같잖아라고 해가지고 마음을 이렇게 평등하게 두고 그러면 나쁜 고향 버려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번뇌가 차례로 줄고 산란 없기에 선행이 자연히 늘어난다라고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법의 확신이 일어나는 적정처 의지해라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적정처라는 것이 뭐냐? 그거 어디 멀리 가가지고 혼자 있으라는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적정처라는 거. 산만한 일이 생기는 그런 행동하지 마라. 그런 곳에 가지 마라. 이런 의미라고. 그런 친구 만나지 마라. 이런 뜻이다고. 네? 어떤 사람 만나면 막 적정하게 되지 않잖아. 막 시끄럽다든가 별의별 소리를 한다든가 뭐 그런 거 요새 많이 보잖아요. TV 틀면 조용해? 조용해? 안 조용하지. 근데 집이 아파트라도 세속에 사는 아파트라도 TV 없으면 조용하잖아요. 안 키면. 근데 괜히 TV 틀으면 어떻게 돼? 적정처에서 반대로 막 복잡한 곳으로 바뀌잖아.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 그래서 고요히 생각하면서 부처님 가르침을 생각하고 이게 적쪽에 그 분노 일으키는 건 맞지 않다라고 하거나 친한 쪽에 애착이 그 맞지 않다라고 하거나 그런 생각을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에서 이제 여가 원만을 가지고 이제 그 의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수년 쪽을 그 연을 도우는 거 있잖아. 연을 도우는 쪽으로 그렇게 그 장소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 쪽으로 그렇게 놔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개성이에요.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죽음을 사유하는 거라, 무상, 죽음을 사유하는 거라.
오랫동안 친했던 친구 뿔뿔이 헤어지고 애써 모은 재물 후세에 남기네. 모모의 여간도 오식 손님이 떠나기에 금생 버리는 것이 보살의 실천이네. 정말해서 여가 원만을 아무리 좋은 걸 얻어도 죽어버리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죽으면 그야말로 뭐 소용이 없잖아. 그러니까 죽기 전에 죽기 전에 공부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때 도차제 때 배웠잖아. 반드시 죽는다는, 죽음 생각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우리가 방만하게 그냥 자기 자신을 놔둬버리면, 죽음 생각 안 하고 놔둬버리면 안 죽는 줄 알잖아. 죽음 생각 안 하면 어떻게 돼? 안 죽어. 죽음을 생각 안 하면 안 죽는다니까.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상해요? 죽음을 생각 안 하면 안 죽는다고. 그러니까 안 죽는다고 생각한다는 말이 뭐냐면 항상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늘 항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늘 항상하다고 생각하면 공부할 필요가 없잖아. 나중에 하지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중급은 반드시 억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아침에 억지로 하는 거라 누구든지. 또 그게 사실이고. 그리고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거. 죽을 때 죽는 것은 언제 정해진 것이 없다라고 하잖아. 사실이잖아, 그지? 그리고 죽고 나면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여기서는 말해야 친구도 뿔뿔이 헤어져가지고 못 가고 재물도 못 가져가잖아. 그지? 몸의 여관도 손님이 떠나잖아. 의식 손님이 떠나잖아. 몸도 자기를 못 도와줘. 이제 헤어져야 돼. 그지? 그렇기 때문에 금생 버리는 것이 보살의 실천이네. 금생 버린다는 거 곧 죽는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금생이 남은 거 있잖아. 어떻게든지 세속적인 것으로 멀리 하는 것이 보살의 실천이네. 이 말이라. 세속적인 금생 버리는 것이 금생 있잖아. 금생의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금생의 중생들은 다 금생만 살잖아.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금생의 생각, 그거 버리는 것이 보살의 실천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곧 죽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가 엄만 생각하고, 바로 여가 엄마의 의미 있게 하기 위해서는 무상을 생각해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무상을 생각하기, 조국해 가게끔 하기 위해서 앞에 말씀하셨잖아. 탐해라든지 분노 이런 것 없어지는 적정한 곳에서라고 말씀하시는 거라. 그러면 그 무상에 대해서 와닿겠잖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교습이라. 여기서는 이제 수년을, 우리 여가 엄마를 가지고 수년을, 이제 핵심 얻는데 수년 있잖아. 수년 있고 여견이 있는데, 여기서는 여견 중에서도 아주 나쁜 친구는 여견이 되기 때문에 그 나쁜 친구하고 멀리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군가와 친하면 삼독 늘어나게 되고, 어떤 사람 만나면 삼독 늘어나게 되는 경우 있잖아. 그죠? 탐진치 늘어나게 하는 친구들 있죠? 있어요? 어떤 사람? 탐진치 늘어나게 하는 사람. 예? 예, 탐진치 늘어나게 하는 건 있어. 막 누가 나는 이거 했는데 니는 왜 이거 안 하나 뭐 그런 거 있잖아. 난 이렇게 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다. 난 이렇게 해가지고 막 재물을 막 축적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다 이러면, 그런 소리 자꾸 들으면 나도 그런 거 얻었으면 하는 생각이 일어날 거 아니야. 그럼 삼독이 일어나잖아요. 네? 그런 사람하고 만나지 말아요. 누군가하고 친하면 삼독 늘어나게 되고, 문사수행 쇠퇴하게 되기에, 우리 불천의 가르침 듣고 사유하고 닦는 것 쇠퇴하게 되기에 자와비 사라지게 하는 나쁜 친구 버리는 것이 보살의 실천이네.
그러니까 좋은 도반도 있고 나쁜 도반도 있잖아. 가면 쓸데없는 말 하는 도반도 있고 또 법담하는 도반도 있잖아. 그지? 이 도반들 만나가지고 법담하고 담론하고 이런 도반, 좋은 도반들이 있지. 좋은 도반도 있고 괜히 쓸데없는 뭐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이러잖아. 쓸데없는 거 이야기하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 문사수행 세태하게 하잖아요. 자아와 비 세태하게 하잖아. 그런 사람은 누구다? 나쁜 사람이다. 나쁜 친구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배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나쁜 친구가 되는 거라. 나중에 이제 또 그런 분들도 다 그 본인이 영향이 되면 다 그 제도해야 되고 다 가꿔야 되고 하는 대상들이라. 그죠? 정말로 나쁜 친구는 우리가 불교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법을 행하는 데 있어서 장애하는 사람들은 나쁜 친구라고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 대신에 친구는 너무너무 중요해. 제일 중요한 것이 도반이라 도반. 공부하는 사람 평생같이 가는 도반들이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친구들 잘 만나면 여가 원만 가지고도 그 여가 원만을 의미 있게 할 수 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6번째, 의지하면 재다하게 되고 공덕 상현의 달처럼 늘어나게 되는 바른 선지식, 자기의 몸보다 더욱 애착하는 것이 보살의 실천이네. 그러니까 앞은 역연이잖아, 그지? 나쁜 친구, 삼독 늘어나게 하는 친구가 되고 여기서는 재다하게 되는, 의지하면 재가 막 녹아지고 또 공덕은 상현의 달 있잖아. 조성달에서 보름달처럼 점점 늘어나게 되는 비유잖아, 그지? 그러니까 누구한테 의지하면 그렇게 되냐? 누구한테 의지하면 죄가 소멸되고 또 누구한테 의지하면 공덕이 달처럼 점점 정장이 되는가라고 하면 바른 선지식이다. 바른 선지식. 응? 우리가 지금 종교를 믿고 따르고 이런 이유가 뭐예요? 나한테 손해되나 이익이 되나 봤을 때 손해된다라고 하면 안 따르잖아요. 이익이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따르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어떤 이익이 되는가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이익이 되는 거기에다가 따라야지. 엉뚱한 데 따르면 그 손해가 많지. 예? 그렇기 때문에 이익이 되는 그곳에는 어떻게 돼? 그 누구냐라고 하면 바른 선지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자기의 몸보다 더욱 애착하는 것이 보살의 실천이네요. 여기서는 이제 자기의 몸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조금 더 이제 정밀하게 말하면 자기의 목숨보다 더욱 애착하는 것이, 내 목숨보다도 오히려 더 바른 스승에 대해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잖아. 그런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오히려 내 목숨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보살의 실천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스승에 의지하고 좋은 도반에 의지하면 그 뜻을 다 이룬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에서 바른 스승이라고 우리가 불교도에서의 바른 스승은 뭐야? 삼독심을 제거해주고 삼독심을 제거해주는 길을 알려주는 분이잖아, 그지? 그런 분이라 재물 많이 생기고 이런 거 아니잖아, 그지?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개성.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기예요, 기. 자신도 윤회의 감옥에 묶인 세간신이 누굴 구할 수 있겠나? 그렇기에 기하면 속이지 않는 삼부에 기하는 것이 보살의 실천이네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후세의 안락을 위해서 이제 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세속의 신이라고 이렇게 있잖아요. 세간신이 누굴 구할 수 있겠나라고 하잖아, 그죠? 근데 보면 절에서도 그런 거 있어. 나무 영왕 대신, 나무 선왕 대신 이런 거 있어, 그죠? 연불에 보면 그런 게 있다고. 용왕불공 이래가지고
보면 나무 그, 그, 그 산황 대신 뭐 그런 건다 그래 돼 있어. 이런 거 혹시 보면 그 나무라는 말은 기이합니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기이한다는 말이 어떻게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우리는 그 원래 나무라는 말을 인도에는 그 말을 나무라는 말을 앞에 써. 인도에서.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따온 거예요. 아무데나 붙여가지고. 내가 용왕에다가 어떻게 기해. 나무 석가모니불 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나무 산황 대신 이렇게 한다니까. 나무 석가모니불은 먼저 인도 말은 그래 기해합니다 하고 이제 누구한테 석가모니불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안 쓰는 게 좋아. 나무 그 뭐지 다른 사람 쓰든지 그건 모르고 이제 쓰는 거니까 알면 그런 말은 이제 안 쓰고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세간신의 기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을 맡겨가지고 나의 안락을 책임지게 하는 거잖아, 그지? 근데 그 책임지게 하려면 어떻게 돼? 그 책임질 수 있는 대상이 첫 번째 완벽해야 되잖아, 그지? 우리 어저께 도차지에서 배웠잖아, 그지? 그죠? 삼부에 나왔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는 막 뭉툭 요약해서 이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 계속 여기서 기를 넓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와도 같다. 기하는 대상이 본인도 윤회 안에 있는 대상이라고 한다면 그 해봐야 소용이 없잖아. 윤회 어떻게 벗어나. 그러니까 중생한테 기해가지고는 중생한테 기해가지고 어떻게 해탈을 이루냐고. 불가능하지. 그러니까 기의 대상을 분명히 찾아가지고 기의 대상이 어떻게 돼? 당신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된다. 윤회에서 벗어난 분이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어떻게 돼? 남 또한 윤회를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분한테 기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만 해서 되나? 안 되지. 멀고 가까움이 없어야 되잖아. 자비심이 있어야 되잖아. 응? 그리고 또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 능력이. 응? 멀고 가까움이 원건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나한테 이익을 주고 이익 안 줬다라고 하는 그 편견이 없어야 되잖아. 그런 분이라 한테 이제 기여할 수 있는 것이지. 기여 어떻게 함부로 기여하겠어요? 요사이는 막 아무데나 너무너무 그런 데가 많아. 요사이는 사람들이 군기가 쇠퇴하고 뭐 이래가지고 그러기도 하겠지만 이상한 데가 많잖아. 너무너무 많아. 지혜도 없고 기여해야 될 것인지 아닌지도 구분하지도 못하고 그것도 구분하지도 못하는 이유가 왜 그렇게 있냐니까 본인의 내면에 있는 그 탐욕이 있잖아. 탐욕 무지가 또 그렇게 하게 또 못해 또 자유가 없으니까 그렇게 더 자유 없는 세계로 이제 점점 가서 그런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기여하면 속이지 않는 삼부에 기여하는 것이 보살의 실천이다. 정확하게 삼부에 기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네요. 정말해서 입으로 기여합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부처님 기여의 대상에 대해서 철저하게 알고 기여하게 되면 입으로 기여하는 거하고 다르게 기여해지게 되니까 기여의 대상에 대해서 철저히 알아야라고 말씀하시는. 기여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인과 때문에 기여하는 거잖아. 그지? 핵심은 인과 때문에 기여하는 거라.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기이고. 근데 기이가 이제 본인이 이제 기이 품에 왔으면 기이에 대해서 이제 많이 생각해가지고 이제 그 기이의 의미를 더 돈독하게 하면 돼. 그 다음에 극히 참기 어려운 악도의 고통들. 기이 왜 하냐? 악도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그죠? 참기 어려운 악도의 고통들. 죄업의 과임을 능인 말씀하셨다. 그렇게 목숨을 버려도 죄업 언제나 짓지 않는 것이 보살의 실천이네. 첫 번째 이제 뭘 막아야 되냐 하니까 보살이 부처 이루기 위해서는 사막도를 막아야 되잖아. 그죠? 그 사막도를 막는 모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막도를 막는 모습도 부처님께서 막아주는 게 아니잖아. 그지?
누가 막아요? 잘. 어떻게 자기가 어떻게 막아? 죄는 진짜 인과를 믿는 거래. 인과에 대한 이해, 신뢰. 인과에 대한 신뢰가 있게 되면 자기 자신이 막을 수가 있는 거지. 만약에 어떤 손해되는 거와 이익되는 것이 본인이 알면 본인이 아는 그만큼 더 막을 수 있잖아. 막을 수 없는 것도 있는가? 막을 수 없는 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중독이 되면 그것도 쉽지는 않아. 그지? 마약이 중독이 되면 마약 먹으면 형편없이 된다는 거 알잖아. 그지? 그런데도 못 막아. 그지? 근데 막는 사람이 있어 또. 막는 사람이 있어. 그 병폐를 봐가지고 또 막 의지를 다져가지고 그렇게 막 막아가지고 넘어가는 사람들한테는 두 번 다시 그런 건 물들지 않으려고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그와도 같이 우리도 그 죄업에서 고통이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인과상에서 알게 되면 어떻게든지 죄업을 짓지 않고 어떻게든지 선언만 짓게 하려고 할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사막들을 막는 거지. 큰 죄업, 곧 불선을 크게 지으면 사막도로 간다는 걸 알게 되면 불선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면 인과상에서 막을 수 있잖아. 자기가 막는 거잖아. 막는 것은 누가 가르쳐줘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지. 우리가 막아야 되는 건 우리 자신이 막아야 되는 거라. 그지? 그렇게 되면 이제 악도를 막을 수 있는 거라. 그 다음에 9번째. 여기서부터는 이제 사막도를 벗어나는 길은 뭐냐? 인과상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고 9번째는 윤회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삼계 안락, 풀것의 이슬같이, 이 삼계 안락이라고 하잖아. 그죠? 삼계, 윤회 안락이라는 것이 삼계 안락이거든. 삼계 안락이라고 하는 것이 윤회 안락이거든. 그러니까 사막도를 벗어나서 삼선도에 태어나도, 그리고 삼선도에 태어나가지고 천상세계에 태어나가지고 아무리 안락을 즐겨도 불것의 이슬과 같다 말씀하시는 거잖아. 그죠? 왜? 찰나로 사라지는 대상이기 때문이 그렇다. 찰나로서 아무리 뭐가 있어도 맛있는 거 금방 없어지잖아. 잠깐 감수 생겼다가 없어지잖아요. 아무리 금생에 뭘 누리고 즐겁게 뭐 행복하다고 말해도 눈 깜짝 가리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 그것이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염리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염리하고 이 말이라. 그렇기 때문에 염리하고 언제나 변치 않는, 그러니까 그 생사에 물들지 않는 해탈의 최상의 경지 추구하는 것이 보살의 실천이네요. 그러니까 죽음 없는 그 적정 해탈 적정을 찾는 것이 보살의 실천이네라고 하는 거라. 윤회에서 해탈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걸 만약에 윤회에서 해탈하는 방법을 모르고 다른 사람 고통에서 해탈하게 해줄 수 있나? 네? 윤회에서 해탈하는 방법을 자기가 모르면서 남을 해탈하게 할 수 있냐고. 불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라. 사막도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모르고 남한테 사막도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나? 안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순서가 있다, 차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차제로 이렇게 사막도를 막고 그 다음에 윤회를 막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윤회를 막으면 되냐, 자기 혼자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보리심 일으키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라. 여기서부터는 이제 대승의 이제 발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없는 때부터 나를 사랑했던 어머니들, 괴로우면 자신 안락이 무슨 소양인가? 그렇게 끝없는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보리심 일으키는 것이 보살의 실천이네. 우리가 보리심 일으키는 방법
그 두 가지 방법이 있었잖아. 그죠? 우리 배운 대로 하면. 그지? 여기 세속 보리심 일으키는 방법이잖아. 그지? 세속이 일으키는 방법에 두 가지 방법이 있었지. 하나는 일곱 가지 인과의 상에서 일으키는 보리심하고, 그지? 또 하나는 자타 교환상에서 일으키는, 견해상에서 일으키는 방법하고 두 가지 배웠잖아. 여기 지금 인과상에서, 그 일곱 가지 인과상에서 보리심 일으키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인과상에서 보리심 일으키는 방법은 첫 번째 뭐였어요? 어머니였던 것과, 예? 어머니 은혜, 그 다음에 보은, 그지? 그 다음에 보은하기 위해서 모든 고통, 자와 비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열의심, 그지? 열의심 일으켜가지고 내가 그분들에게 모든 안락을 줘야지라고 만약에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 본인이 줄 수 있나라고 했을 때 아니잖아, 그지? 그럼 누가 이 일체 중생을 제도할 수 있지라고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이 있는가라고 찾았을 때 열애라는 분이 계신다라고 하는 거잖아. 그럼 열애가 되면 일체 중생을 진짜 제도할 수 있는가라고 내가 만약에 살펴봤을 때, 아, 열애가 되기만 하면 일체 중생을 제도할 수 있네라는 그 확신을 통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나도 이뤄야지라고 하는 마음 일으키는 것이 이제 보리심이잖아. 그 보리심, 인과상에서 일으키는 보리심이거든.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없는 때부터 나를 사랑했던 어머니들, 괴로우면 자신 안락이 무슨 소용인가. 그러니까 모든 유정들이 과거 생에 나의 부모 아니었던 유정이 없다라고 하시는 거잖아. 그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헤아릴 수 없는 삶 속에서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하는데, 나의 부모 아니었던 사람, 나의 형제 아니었던 누구, 나의 뭐야지 아버지 아니었던 누구, 나의 부인 아니었던 누구, 남편 아니었던 누구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 서로가 한 번은 저렇게 아버지로 되고, 한 번은 남편으로 되고, 한 번은 자식으로도 되고, 한 번은 형제로 되고, 돌고 돌면서 그렇게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 과거에 그렇게 나를 사랑했던 어머니들인데, 그죠? 그 어머니들 괴로우면 내가 혼자 윤회에서 벗어나서 안락 이룬다라고 하면 내 그 안락에 의미가 있냐라고 묻는 거잖아. 그지? 무슨 소용이냐 해. 그렇기에 끝없는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보리심 일으키는 것이 보살의 실천이네. 중생들이 받는 고통을 사유해가지고 이제 발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발심. 정말서 참기 어려운 악도의 고통도 생각하고, 지옥악이 축생의 고통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윤회의 고통을 생각해가지고, 나와 같은 과거의 어머니였던 그 모든 유정들이 똑같은 그런 고통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유정 제도하기 위해 발심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대승의 발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일곱 가지 인과상에서 이제 일으키는 발심이고, 그 밑에는 견해상에서 모든 고통 자신의 안락 원하는 데서 생겼고, 완전한 부처님 나무야는 마음에서 나셨다. 그렇기에 내 안락과 남의 고통들 여실히 바꾸는 것이 보살의 실천이에요. 여기는 그 견해상에서 일으키는 보리심이에요. 여기서는 자타교환상에서 일으키는 보리심 일으키는 방식,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리심을 왜 이렇게 해야 돼요? 왜 보리심을 이렇게 해야 되지? 보리심 왜 이렇게 안 이렇게도 안 되나? 꼭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복잡하게 그걸 해야 되나? 붙여내기 위해서 버리심을 이렇게 해야 왜 부처가 되려고 해요? 중생을 이때게 하기 위해서. 중생 그 지대로 알아서 하겠지 뭐. 내가 그것까지 꼭 그렇게 신경 써야 돼요? 많은 중생이 있는데 그 뭐 지대로 알아서 하겠지 뭐. 지도. 알아서 못하니까 중생이. 응? 중생 그래 안 해요? 지 알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나 알라고 해서. 응?
만약에 누군가가 있잖아. 우리 혼자서 뭔가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혼자서 만약에 뭔가를 이룰 수 있다. 혼자서 만약에 어떤 안락을 추구해가지고 안락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어. 나 자신 혼자 뭔가를 갖다가 나 자신이 뭔가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우리 혼자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것도 없어.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 근데 일반적으로는 지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돈도 지가 벌 수 있다고 생각하고, 뭐든지 슈퍼 가면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다니까. 돈만 있으면 뭐도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권력이 있으면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얻으려고 하지, 다른 것 생각 안 해. 근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처음부터 그랬어,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렇다니까. 태어날 때. 그러니까 언제나 태어나가지고 언제나 죽었잖아. 그럼 언제나 태어나고 언제나 태어날 때도 그렇고, 죽을 때도 그렇고, 살아갈 때도 그렇고, 언제나 남 때문에 살지. 자기 혼자는 못 살아. 자기 혼자는 못 산다니까.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엄마가 날 낳았다, 가정으로. 낳았잖아요. 뭘 해요? 예? 아무것도 못해. 지가 똥 싸고 지가 똥 치울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 지가 어떻게 해? 지 혼자 어디가 출근합니까? 지가 어디 가서 일해가지고 벌을 하고. 부모님 살을 뜯어먹고 살았잖아요. 응? 할 수가 없어, 뭐든지. 거기에 켜져 있는 거 아니야? 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자기 혼자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뭘 할 수가 없어. 자기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호기심 일으켜야 되는 거라. 왜? 똑같잖아. 똑같다니까. 괜히 이쪽 식은 나 하면서 식이 있잖아. 이쪽 식. 뭔가 인지하는 식이 있잖아요. 인지하는 식이 괜히 이 몸을 가지고 괜히 이건 귀하다고 생각한 것이고, 저쪽 식이 저쪽 몸을 그냥 괜히 지가 그냥 귀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냥. 다른 게 아니고. 식을 분리해가지고 한쪽에 놓고, 이쪽 식 빼고, 저쪽 식 빼고, 식을 이쪽 지금 교실이잖아요. 교실 한쪽에 식을 다 빼가지고 놓고,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는 몸만 앉아있다고 한다면 무슨 차이가 있냐고, 그게. 지소화풍으로 이루어지는데. 똑같다니까. 근데 괜히 식이 여기서 이것만 귀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냥. 그걸 뭐라고 그래? 그걸 뒤집어졌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걸 뒤집어졌다고 하는 거. 지만 귀하게 된 거 생각. 그걸 뒤집어져가지고 하는 생각이거든, 그게. 근데 사실은 지가 지 혼자 그냥 귀하게 생각해서 그런 거지. 남 때문에 살기 때문에 남이 더 귀하잖아, 사실은. 근데 미쳐가지고 그런 거지. 우리가 미쳤다니까. 진짜 미쳐있다니까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 괜히 다른 사람 미쳤다고 막 손가락 감지만 하면 안 돼. 많이 하잖아. 지금 막 미쳤다고. 본인들이 다 미쳐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보리심이라는 것은 일으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 그게. 다 굳이 해야 되겠다. 이 생각 일으키지 않으면 지한테 안락은 하나도 없어. 똑같은데 뭐. 그렇기 때문에 금방 아까 전에 우리 처음 스님 이야기했듯이 늘 하는 이야기지만 똑같다. 막 계속 해야 돼. 안 그러면 지가 기하게 돼버린다니까. 그럼 지가 기하면 어떻게 돼? 남 버려버리잖아. 그러면 반대로 지가 똑같다 자꾸 생각하면
아, 그래, 내가 고통스러운 것도 나한테 고통을 얻는 거 싫어하잖아. 아, 저쪽도 고통 오는 것이 싫겠네라고 하는 건 이제 그 생각이 이제 가닿게 되는 거지, 정말에서. 그러다가 그것도 계속 생각하면 어떻게 돼? 아, 저쪽이 고통 생기면 나한테 고통이 생기는 걸 내가 싫어하듯이 저쪽 고통이 생기면 저쪽 사람이 싫어하겠구나라고 하는 거 생각이 안착이 되잖아. 그럼 계속 그 생각을 또 한번 계속 생각하면 어떻게 돼? 저쪽 고통 누군가가 내가 앓고 있는 고통 누가 제거해주면 좋잖아. 좋아, 안 좋아? 좋듯이 저쪽 고통 제거해주면 저 사람 좋겠네, 좋아하겠네라는 생각이 간다니까. 똑같잖아요. 그러면 지나가다가도 누군가가 뭐 어려운 뭐 짐을 든다든가 이렇게 우리 지나가다가 부딪혔을 때 내가 저런 입장이 되면 누가 살짝만 도와주면 편안하게 되니까 내가 좋잖아. 저 사람 조금만 도와주면 저 사람 좋겠잖아라고 하는 마음 있잖아. 마음을 공유하는 마음 있잖아. 그걸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안 생길래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근데 한 번 하면 안 돼, 그거는. 계속 해야 돼. 계속 해야지 그 생각이 어떻게 돼? 가다가도 나중에 자연스럽게 똑같잖아 라는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지. 그거 안 하면 내가 어디 가서 뭐 배웠는데 그런 말 하더라, 뭐 그런 그 말이 맞겠네? 아무 소용이 없어. 그거는 스님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모래에 물 한 컵 보면 어디로 갔어? 뭐 흔적 없어. 찾을 수가 없어요. 그거 가지고 배웠다라고 하고 그거 가지고 안다고 할 수가 없어. 스님 이런 말 했잖아, 그때도. 공이라는 말은 할 줄 알지. 사람들이 할 줄 알지만 공은 모른다라고 내가 표현했잖아. 보리심이라고 말은 하지만 모른다니. 우리도 잘 몰라, 사실은. 어? 보살님들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 모른다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 뭘 해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막 해대는 거거든, 정말에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과거에 나하고 지금 나하고 차이가 있구나라고 하는 거 있잖아. 그런 걸 알면 과거에 내가 대상을 인식했을 때하고 지금 인식할 때고 너무너무 차이가 나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되니까 더 하게 되잖아. 왜? 부처님 말씀이 사실이네 라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은 확신을 가지니까 더 할 거 아니야. 그와도 같다니. 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나와 남이 같잖아 라고 해가지고 같은 게 어땠어? 같다는 건 그래 지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다. 그래 지도 그렇게 아이고 지도 뭐 돌나무가 아닌 이상 아프겠지, 뭐 나도 아프다, 이 정도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그 열쇠가 다 들었다니까. 자꾸 갔다 자꾸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과거에는 다르다 했잖아. 다르다 했는 것이, 그러니까 남을 버렸잖아. 그 생각에서 점점 안 멀어지겠어요? 멀어지지. 그러면 어떻게 돼? 이게 보리심이라는 것이 나한테 반드시 필요하구나. 이게 나 안락의 근원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라. 실천적인 입장에서 알게 된다, 이 말이라.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자타 동등회상에서 이제 보리심 일으키는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정말에서 뭐의 견해상에서 동등이라고 하는 거 같다라는 말이잖아. 나눌 수가 없다, 이 말이야. 나하고 남하고 똑같아. 그 지금은 조금 나눌 수 있지. 몸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근본 대상을 놓고 저쪽 몸이나 이쪽 몸이나 같네라고 이렇게 인식했잖아. 근데 나중에 진실성으로 들어가면 더 나눌 수가 없다니까. 나와 남은 더 나눌 수가 없어. 그냥 오고 감을 없는 것을 보셔도 그거 정진하시는 관음 세종께 공경이 절하옵니다 했잖아요. 과도 같다니까. 나눌 수가 없다니까. 나눌 수가 없는 데서 어떻게 돼? 대자비로
중생을 제도하는 이런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나눌 수가 없어. 그래서 완전한 부처님 남위하는 마음에서 나셨다. 그렇게 내 안락과 남의 고통들 여실히 바꾸는 것이 보살의 실천이네. 그러니까 부처님은 어떻게 해서 생겼냐. 남위하는 마음에서 생겼다. 자신은 고통 어떻게 생겼냐. 날 위하는 데서 생겼다 이 말씀 하시는 거잖아. 내 안락과 남의 고통들 여실히 바꾸는 것이 보살의 실천이네 했잖아요. 여실이라는 말은 안락과 고통, 생하는 이치 그같이 바꾸는 것이 이 말씀이라. 여기서는 이제 그 다음 개성에는 여기는 이제 보리심 일으키는 방식이고 그 밑에서는 이제 그거 주고받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락과 남의 고통, 남의 고통과 내 안락을 주고받는 모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이들 큰 욕망의 힘으로 나의 재물 모두 빼앗거나 빼앗도록 시킬 때에도 몸과 수용 삼세 선들 그에게 회양하는 것이 보살의 실천이네. 보살은 언제나 내가 짓는 선들 남에게 주는 것이 보살의 실천이라고 하잖아. 그죠? 예? 왜 남한테 줘?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쌓아가 내가 가져가면 되지. 예? 지금 지가 쌓아야 되잖아. 왜 꼭 내가 쌓아야 되나? 어? 아니, 내가 쌓아야지. 그러면 내가 안 쌓으면 누가 쌓냐고. 그런 질문 있잖아. 스님은 이걸 하거든? 스님들끼리도 하고, 저기, 내한테도 하고, 자기 자신한테도 있잖아. 자기 자신한테. 지는 지인데, 난, 내가 꼭 지까지 신경 쓸 건데 바빠 죽겠는데, 뭐. 근데 있잖아요. 가정으로, 만약에 우리가 부모님이지, 부모님. 우리 부모님이 고통에 나와 있다 그러면 아마 본인들도 다 부모님 고통 자기한테 다 가져오려고 할 거야. 그걸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것 빼고 할 수만 있다면 다 쌀뜰하게 다 가져와가지고 나한테 내가 소화시키려고 노력할 거야, 아마. 우리 부모님 같으면 자식의 고통을 또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치를 생각해 보면 남의 고통, 남에게 내가 선을 많이 지어가지고 줘야 되겠잖아. 어떻게든지 연불 한 자리 다 해가지고 남에게 회양하게 하고 정말에서 연불할 때도 그거 중생이 위해서 연불합니다라고 하고 그 쌓은 그것 또한 나는 가지지 않겠으니까 어저 어머니였던 모든 유정들 안락하게 되십시오라고 하는 거. 왜 안락하게 되게 해? 고통이 있잖아라고 하는 거잖아. 고통이 있잖아. 고통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고통을 제거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잖아. 그죠? 아니, 그러면 또 다시 오잖아. 저 사람 고통 내하고 무슨 상관 있네라고 또 오잖아. 예? 또 온다니까. 그럼 아까 전처럼 또 가야 되는 거라. 같잖아. 라고 하는 거 있잖아. 똑같잖아. 안 그러면 어머니였잖아. 라고 하는 거. 그렇지 않으면 또 어떻게 돼? 모든 안락 남에게 왔잖아. 라고 하는 거. 신은 남한테 안락을 얻어놓고서는 남한테는 절대 안락을 안 주려고 하는 완전히 그거 뭐야? 그거는 누구 생각? 공산당 생각이잖아. 공산당 생각. 예? 이게 그렇게 이기적이고 야외집인 생각이 어디 있어? 그건 완전히 막 그거 뭐라고 해야 될까? 너무 이기적인 생각이야. 정말에서 여기서는 인색 버리고 아이 집으로 쌓은 그 인색 있잖아요. 그 인색을 버려야 되잖아. 주고받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는 것 여기서 회항한다는 말은 준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나에게 잘못 조금도 없는데 어떤 이들 나의 머리를 배려해도 자비의 힘으로 그들의 죄들 내가 받는 것이 보살의 실천. 앞은 주잖아. 줬지. 선들 줬잖아요. 몸과 수용 삼세 선들 내 몸도 주고 내 수용들 재물이라든지 온갖 것들을 전부 다 남한테 주고
그리고 또 삼시에 쌓은 선들조차 내가 모두를 남한테 드립니다라고 했잖아. 그죠? 그러고 난 뒤에 어떻게 돼? 남의 죄들 있잖아. 내가 받는 것이 보살의 실천이다라고 하는 거. 나에게 잘못 조금도 없는데도 어떤 이들 나의 머리를 배려해도 자비의 힘으로 그들의 죄들 내가 받는 것이 보살의 실천이네요. 이 말씀 뭐냐면 그 머리를 남이 와가지고 내가 아무 잘못 안 했는데 내 머리를 베잖아. 내 머리를 베면 내 머리를 베면 저 사람이 잘못한 사람이 죄업이 많잖아. 예? 그러면 죄업이 많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죽일 때 저 사람이 나를 죽였던 과보 있잖아. 절대 저 사람한테 가지 말고 나한테 와서 저 사람이 죽였는데도 그 과보가 내한테 와서 있게 되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거든, 정말에서. 그래 할 수 있잖아, 그지? 여기 부분에서는 못하겠더라고. 그랬는데 선생님 그전에 점차적으로 이렇게 보살이를 가르치지. 처음부터 팔을 잘라서 줘라 이렇게는 안 가르치죠. 네, 그러죠. 그래서 그러면 몰라도 나 머리 그렇지, 아직까지는 머리가 있으니까 그럴 거야. 예. 아직까지 머리가 있잖아, 달려있으니까 그렇지. 그 진짜 머리 아니야, 그거. 아까 전에 말씀하셨잖아. 모든 오고 가면 없음을 보셔도라고 했잖아. 중생위에 정진하시는, 오직 중생위에 그러니까 무자성에 대한 이해가 오면 자의 쪽에서 성립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 환과 같이 있다라고 하는 거. 환과 같이 있는데 그거 띄죠. 무슨 이유가 있겠어. 그렇지만 절대 지금은 진짜라, 지금. 예. 그지? 자기 머리 있잖아. 저기 머리라고 하자. 머리라고 좀 존경해서 머리라고 두상이라고 하자. 조금 낮춰서 말하면 있잖아. 우리가 조금 더 짐승들처럼 우리 자신을 짐승도 머리 있잖아요. 짐승들처럼 이제 생각해가지고 본인 대가리 있잖아. 본인 대가리. 이쪽 대가리, 저쪽 대가리. 대가리라고 그러잖아. 대가리라는 말이 머리란 말이잖아. 우리가 언어라는 건 참 희한하다니까. 어떤 말을 쓰면 괜히 기분이 좋고 있잖아. 어떤 말을 쓰면 똑같은 말인데도 단어에 기분이 안 좋게 드러나잖아. 그거 왜 그래 드러나? 진짜라고 생각하네. 그 언어가 진짜라고 생각해. 내가 누군가한테 욕 들었잖아. 그러면 언짢잖아. 그 말이 실체로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실으로 성립돼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주 우리는 24시간 어벌지요. 눈을 떠도 어벌짓고 감아도 어벌짓고 중생들은 그래. 눈을 떠도 불선업짓고 눈을 감아도 불선업짓고 이래 24시간 떨었다는 습기 있잖아. 습기를 막 계속 심어대. 진실성의 습기지 정말에서 보는 것마다 진실로 있다고 생각하고 듣는 것마다 진실로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습기를 심는 거야. 저 불선업에. 그와도 같이 금방 대가리 이러면 있잖아. 이상하고 머리 두상 이러면 있잖아. 조금 대가리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니까 우리 자신이 그렇게 미숙해. 아무것도. 그러니까 진짜 머리 있잖아. 그 머리 우리가 세수하면 만져지는 이 머리 있잖아. 본인은 머리 만져본 적도 없어. 사실은 본인 세수해가지고 머리 감았다 싶으잖아. 언제 그런 일이 어디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가만히 분석해봐. 이 말이 빈말인지. 응? 치르를 만져본 적이 없다니까. 머리를 달고 다닌 적이 없다니까. 머리를. 대가리를 달고 다닌 적이 없어. 여기에, 목에. 만져? 뭘 만져? 만지긴 뭘 만져. 내가 얼굴을 만졌다? 내가 내 얼굴을 만졌다? 그런 적이 없어. 그런 적이 없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머리를 띄준다고 해가지고 내 머리를 띄준다고 해가지고 가져갈 사람도 없고 띄줄 머리도 없어 사실은. 근데 떼주려고 할 때 제일 좋은 게 뭐냐,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하니까 막 떼주려고 하는데 안 떼주고 싶은 마음 있잖아. 그거 중요한 마음이야. 아주 중요한 마음이야. 그거 갖고 있어야 돼 나중에. 그걸
그것이 아집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것이 살가의 견이라고 하는 거야. 그걸 보고 살가의 견이라고. 나중에 그걸 포착을 한 사람하고 하지 않은 사람하고 차이가 커. 그걸 분명히 포착하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입중론 배울 때 더 이제 세밀하게 이제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고 어떻게 제거하는가 더 이제 정밀하게 이제 배워 나가게 돼. 그럴 때 이제 그게 진짜 귀하게 쓰인다고. 이제 그래서 그것이 없는 걸 알게 되면 금생에 막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 하나만이라도 알고 다음 생을 맞이하게 되면 세상이 다 밝아진다고 말씀을 했는데도 우리가 생각할 때도 밝아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나에게 잘못 조금도 없는데 어떤 이들 나의 머리를 배려해도 자비의 힘으로 그들의 죄들 내가 받는 것이 보살의 실천이다. 정말에서 나의 적들에게조차도 애착을 일으켜가지고 그 애착으로 어떻게 돼 남의 고통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나의 선을 주는 것 이게 이제 보살의 실천이다라고. 그 밑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처음에는 그 개성둘은 대승의 발심 두 가지고, 그죠? 인과상에서 일으키는 발심, 견해상에서 일으키는 발심, 자타교환상에서 두 가지 지나갔고, 그러고 난 뒤에 주고받기, 주는 것과 받는 것, 그죠? 처음에는 받는 거지, 주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받는 것. 그 다음에는 이제 뭐냐? 여기서는 이제 어떤 거냐면 세간 팔풍 있잖아. 세간 팔풍. 그러니까 정말해서 세간 팔풍이라는 것이 닥치면 중생들은 자기가 일으킨 보리심에 대해서 위축이 되거든. 위축이 돼. 그냥 비교로 말하면 누군가가 내가 아무 일도 없는데 사람들이 날 막 비방하고 댕기고 날 막 나쁜 사람 같이 막 만들어가지고 나한테 손해가 막 어마어마하게 생기고 이렇게 하면 아이고 내가 막 다른 사람 모르겠는데 저 중생은 내가 어떻게 못하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지? 그러면 그 중생 못하겠다 그러면 일체 중생 버린 거하고도 똑같잖아. 그걸 막는 거예요. 그 폐허방 팔풍을 대경으로 해가지고 중생들한테 혹시라도 중생을 버리게 되는 일을 막는 그런 개성들이라고. 밑에는 어떤 이가 나에게 비방의 말을 갖가지 삼천세계 두루 퍼뜨려도, 그러니까 정말에서 소문 내는 거지. 비방 모함하고 소문 내는 거 퍼뜨려도 자심으로 다시 또 그의 공덕 찬탄하는 것이 보살의 실천이네. 정말에서 세상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욕하고 막 이러면 그 사람 싫어질 수 있잖아. 세간에서 그렇게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세간에 싫어지면 어떻게 돼? 보리심 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거 막아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막아? 그 사람의 공덕을 오히려 찬탄하는 것이다. 근데 찬탄하면 공덕 없잖아. 그 사람 날 비방하고 다니는데 어떻게 그 사람 공덕을 찬탄해? 어떻게 해야 돼? 잡아 죽일 수도 없고 그 사람은 어떻게 잡아서 죽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안 되잖아. 응? 오히려 그 사람을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누구하고 싸웠다 가정으로 누구하고 싸우고 난 뒤에 이제 헤어졌는데 싸웠을 때는 자비심으로 대하지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싸움이 끝나가지고 난 뒤에 가만히 있으면서 내가 참 그때는 좀 그래 안 해도 될 일을 그랬다라고 생각하거나 그럴 때도 있잖아. 그와도 같이 사람하고 직접 부딪혀가지고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았더라도 가만히 생각해가지고 그 사람의 공덕을 생각해가지고 내 잘못을 생각해가지고 오히려 그 사람을 칭찬해주는 일이 있을 수 있겠잖아. 정말해서 인과상에서 있지. 내가 짓지 않은 거 있잖아. 올 수가 없어. 남을 막 비방하고 댕기잖아. 내가 비방한 거요, 정말해서.
내가 비방 안 하면 비방의 소리가 들릴 수가 없어요. 인과상에서. 응? 그러면 그 사람의 공덕은 어디야? 제 녹여주는 공덕이잖아. 예? 내 녹여주고 댕기는 공덕이잖아. 안 그러면 가만히 덮여 있었을 텐데, 제 녹여주고 내 죄를 막 덜터주니까 고마운 거잖아.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오히려 찬탄하는 것이 맞지. 내 죄를 과거에 지어놓고서는 그거 감추려고 하는 거잖아. 정말 비방 소리가 안 들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 죄 감추겠다는 뜻 아니야? 응? 감춰졌으면 하는 말 아닌가? 일찍 드러나는 게 좋잖아요. 뭐든지. 매도 일찍 맞으면 낫다잖아. 그와도 같다. 그래서 그 사람의 공덕은 오히려 안락을 기원해 주는 것이 보살의 실천이다. 자비심으로. 정말에서 인과의 이치로 대직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에서 발풍이 안 들리면 그냥 쉽게 분노 일으켜버려. 분노 일어났지 앞전에. 그 누구 보살님 나라 그 뭐 누구야? 그 누구지? 호명아? 그게 아니고 보살님 나라 그 누구지? 그 대한민국 그게 뭐야 저기 전번에 그 내란 일어나가지고 뭐 그거 뭐야 저기 뭐나 화 안 냈어? 그 가르침에 의해서 화는 나지 않고 오히려 그분을 통해서 또 좀 뭐 배우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 그런 있었지만 화는 났잖아. 네, 그렇죠. 그러지.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가만히 생각해가지고 이제 다스리기도 했지, 그지? 그와도 같아. 안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대부분 화를 통제를 못해요. 예, 그와도 같이 돼. 우리는 그만큼 배웠기 때문에 화가 통제가 되잖아. 똑같아 사실은. 저렇게 저런 일을 그렇게까지 신경 안 써도 돼요. 본인들이 더 했어 사실은. 몰라서 그렇지. 안 드러나서 그렇지. 그럼 15번째 개성은 똑같은 말이라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었습니다. 이제 세간 팔풍과 연결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많이 모인 가운데서 어떤 이가 허물부터 파고 악한 말을 하더라도 그에게 선지식의 인식으로 공경으로 존경하는 것이 보살의 실천이네. 여기서는 이제 소문이 아니고 가운데서 악한 말을 하고 이렇게 했잖아. 그치? 많이 모인 가운데서 어떤 이가 내 허물부터 파고 또 그 악한 말을 하더라도 이 말은 앞은 소문나는 말이잖아. 소문나는. 조금 덜해. 소문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조금 덜 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을 탁 해버리면 그 대부분 여기서 분노가 안 생길 수가 없겠잖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혹시라도 또 고리심이 손상될 수 있으니까 주의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주의해? 그 사람을 선지식의 인식으로 공경으로 존경하는 것이 보살의 실천이다. 그러니까 선지식의 인식으로 그러잖아. 똑같은 거예요. 비방의 말과 악한 말 이거 내가 안 하면 안 들려. 남이 해줄 때 들어야지. 남이 해줄 때 들어야 된다고. 응? 남이 나쁜 말 해줄 때 들어야지. 안 해주면 못 듣잖아. 응? 안 해주면 어떻게 돼? 제업이 녹을 수가 없잖아. 제업이 녹을 수가 없잖아. 우리가 그 자비심으로 천이통 이루는 방법 앞전에 말했잖아. 남이 내한테 악한 말 할 때 있잖아. 조신하게 들어가지고 그 조신하게 듣는 것이 만약에 보살의 조지에 올라가잖아. 그러면 전부 다 그것이 천이통이 돼, 천이통. 법계에 계시는 모든 부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복덕이 거기서 다 생긴다고 말씀하시잖아. 그러니까 남이 나쁜 말 할 때 듣는 거 있지. 그것만큼 부처님 가르침을 직접 대천세계 부처님이 계시는 말씀을 다 들을 수 있다라고 하시는 거잖아.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저 봐봐 시시 웃는다. 선지식 인식으로 만약에 있잖아 부처님께 기도를 해가지고 어떤 신통을 얻는다라고 할 때 있잖아 우리가 막 신통 얻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기도하잖아. 막 신통 얻기 위해서 막 기도해가지고 얻는 거나 그거보다도 더 좋은 게 뭐냐 남이 욕할 때 참는 것이 더 빠르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나에게 남이 욕해주는 이가 부처님보다도 더 뛰어난 분 아니야? 응? 그러니까 선지식의 인식으로 존경해야 되는 건 마땅하잖아. 그렇게 되면. 왜 웃어? 보살돌 닦는 게 쉬운 줄 알았어요? 보살돌, 지금 여기서 보살돌은, 봐봐. 삼계 알라 끝끝에 이슬같이 다 지난 분들이라, 그지? 그리고 또 우리가 보리심 일으키기 위해서 자탁교환이라든지 그 인과상에서 일으키는 그 보리심 일으켜가지고 그 주고받기까지 계속 해나오는 사람, 우리의 입장이거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정도는 해야 되잖아. 응? 할 수 있을 거야. 금방 할 수 있을 거야. 아마. 내 생각인데 금방 할 수 있을 거야. 응? 응? 보면은. 금방 할 수 있지. 보강은 금방 할 수 있어. 오늘까지 하지. 오늘까지. 다음 시간 조금 빨리 해가지고 마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보시라든지 인욕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무엇을 인욕하는가에 따라서 이제 이것도 참는 거잖아요. 참는 거, 지로 해가지고 참는 거잖아. 참아가지고 우리가 이익을 성취하는 거지 정말에서. 근데 누가 뭐 나쁜 말 했다라고 했을 때 있잖아. 누가 나한테 나쁜 말 했다. 누가 나한테 나쁜 말 했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반대로 또 그 사람한테 나쁜 말을 한다라고 하잖아. 나쁜 말을 해야 된다고 복수한다고 하지. 내가 다 갚아줘야 되겠다라고요. 근데 우리 같은 진실성을 찾는 사람한테 그 말이 합당한가라고 하면 안 맞아. 왜 안 맞냐면 이치적으로 안 맞아. 왜 그러냐면 저 사람이 나한테 해를 했다, 나쁜 말을 했다라고 했을 때 있잖아. 저 사람이 해를 했다라고 했을 때 저 사람 찾아가 보면 저 사람이 저 사람 나쁜 말을 했나라고 하면 저 사람 찾아가면 저 사람이 아니고 저 사람 저 사람 혀, 그리고 입과 혀를 움직이기 위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식 있잖아. 식이 나쁜 말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인식한 그 심소 있잖아. 그 심소를 통해가지고 혓바닥하고 공기하고 숨 쉬는 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뱉어낸 거잖아. 정말에서.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한테 나쁜 말 했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 찾아가면 얻을 수 없다니까. 혀가 그 사람인지 입이 그 사람인지 좀 더 지나가가지고 그 사람 생각이 그 사람도 아니잖아. 찾아보면 그 사람은 얻을 수 없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이 했다라고 그것도 나한테라고 했다고 하잖아. 지 뭐요? 기 있잖아. 지 귓구멍. 지 귓구멍이 너냐라고 물으면 아니다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지한테 나쁜 말 했다라는 것이 없어져 버리잖아. 좀 찾아가 보면 대승의 가르침으로 진실성을 분석하는 입장에서. 그런데 만약에 저 사람이 내한테 해를 했기 때문에 나도 저 사람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저 사람을 복수하잖아, 가정으로. 어떻게 복수해? 응? 저 사람을 복수를 하면 저 사람 어디에다가 복수를 해야 돼? 응? 저 사람이 나한테 그 나쁜 말 했으니까 저 사람 입에다가 복수를 해야 돼. 안 그러면 저 사람 귀에다가 복수를 해야 돼. 어디다가 복수를 해야 돼요? 응? 어디다 복수해야 되냐고.
저 사람이 입을 놀려가지고 나를 해코지 했잖아, 가정으로. 나한테 내 마음에 있는 어떤 심소 중에 그 안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해를 끼쳤다라고 해, 가정으로. 그러면 저 사람한테 내가 저 사람 입에다가 해를 해야 되나? 그렇지 않으면 저 사람 내한테 내가 저 사람 소리를 내가 귀로 들었으니까 귀에다가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 예? 입에다가 그 사람 입에다가 막 뭐야지기 막 나쁜 말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귀에다가 해야 돼요. 어떻게 돼요? 만약에 가정으로 귀에다가 대고 한다면 저 사람 귀는 아까 전에 그 사람 입하고는 관계도 없잖아요. 예? 저 사람 귀에다가 막 욕하면 복수가 아니잖아. 귀는 아까 전에 저 사람이 날 해칠 때 어떤 조건도 그 뭐지 부합한 것도 없어. 보아 내동해가지고 같이 뭘 한 것도 없어. 저 귀는 그잖아.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 귀에다가 뭐라고 할 수도 없잖아. 그럼 저 사람 입에다가 해야 되잖아. 그럼 저 사람 입에다가 하면 그 말이 되나? 그 입에다가 하면 내 귀가 저 사람 입에다가 대고 뭐라고 반대로 귀로 인해 가지고 뭐라고 소리를 전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내가 귀로 들었으니까. 이게 이상하다 이거. 그러니까 이치적으로 보면 뭐 하나 뒤집어져 가지고 만든 게 하나도 없어. 뭐가 맞고 이런 게 하나도 없다니까. 이 중생세계라는 게 우리가 갖고 있는 진실로 있다라고 생각하는 곳에서는 하나도 안 맞아. 찾아가 보면 다 뒤집어져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치를 생각하게 되면 나쁜 말 참는다라고 하거나 나쁜 말이라고 하거나 이런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되고, 그리고 그 세속으로 성립되는 우리가 이제 배웠잖아. 진실성과 세속죄래. 세속죄로 있는 이런 것 있잖아. 그럼 환과 같이 그냥 꿈과 같이 있는 정도지. 그냥 저런 말 한다라고 하는 그 정도지. 찾아가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 거기다가 막 진짜인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마음을 발휘해가지고 하면 본인이 그렇게 되면 고통스럽잖아. 그러니까 진실성을 아는, 우리가 진실성을 배워가고 공성에 대해서 배워가는 사람들한테는 내 몸을 띠주고 내 나쁜 소리를 듣는 거 참고 이런 거 할 수 있겠잖아요. 조금만 노력하면 할 수 있다니까. 앞전보다도 잘했잖아. 그래도 오늘도 이만큼 하고 세상의 보리심의 법에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줄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되소서. 공성의 견해의 법에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줄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되소서. 바라도 이모서 떠오르자마자 팔대보살께서 바른 길을 보시고 극락정토에 태어나서 허심으로 윤회계 중생이 걸게 되소서. 부모였던 모든 중생 안락하게 되고 모든 악취 영원히 텅 비어 보살님들 어디에 계시든 그들 모두의 기도 이루어지게 되소서. 설산의 담장들은 국토여기에 모든 이가 안락생이란 바탕 관자재이신 땡긴 자체의 두발의 연꽃 윤회의 끝까지 머무시게 되소서.